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삼총사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삼총사의 믿음. 다니엘서 3장 13절. 다니엘서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이 심히 분노하여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데려오라고 명하니 그들이 이 사람들을 왕 앞에 데려왔더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말하기를 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그것이 사실이냐? 너희가 내 신들을 섬기지도 않으며 내가 세운 금상에 경배하지도 않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여 어느 때라도 뿔 나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토리와 덜시머와 모든 악기들의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내가 세운 형상에 경배하면 좋거니와 만일 너희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즉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질 것이니 그러면 내 손에서 너희를 구해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담대히 말하나이다.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며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럼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하더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그 위대한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가서 이겨서 이 험악한 악한 세상에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분들이 모든 걸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경청, 하나님께 순복하여 나가서 주님의 많은 열매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이 세 청년에 대해서, 히브리인 세 청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는가, 그거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겠어요. 삼총사의 믿음이라 세 명이니까 삼총사, 사드락 메섹 아벳느고. 지금 이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이시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그 상황이죠. 거기에 이 청년들이 끌려갔죠.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퍼펙트하게 나오는데 금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경배하라, 즉 우상 숭배를 하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이 주이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그 우상 숭배 안 하죠. 하나님의 율법이라, 계명이라, 그 계명을 어기지 않겠다 이거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청년은 그렇지 않은 것이고,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형상을 만드는데 높이가 60큐빗이고 너비는 6큐빗이래요. 66, 66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악기들이 6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모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 적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것이고, 적그리스도 모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그 파워가 많았겠어. 그 당시에 기껏해야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야. 그것도 청년들. 그 금상에 경배하라. 그렇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집어넣겠다. 이런 제안을 한 것이죠. 자, 첫째, 이 세 사람이 하는 말을 보면은 그냥 오케이, 우리가 그렇게 파워가 많은 당신에게, 왕에게 순종하면은 여기서 목을 살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죽지 않는다 이게. 그런 아이디어가 들었을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교회 시대에 적용을 하면 세상의 신인 사탄이 이 세상을 장악하는 것이에요. 컨트롤하는 것이에요. 조종하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영적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안을 할 수가 있어요. 세상의 신이 왜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려고 그러는 얘기예요. 그냥 나한테 굴복하고 내가 살아라. 그러면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네가 세상에서 편하게 지내지 않겠느냐. 그러나 지금 이 세 청년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 파워풀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일에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나, 담대히 말한다. 이 삼총사의 믿음은 나약하지 않았어요. 담대했어요. 성현으로 믿는 사람은 담대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데 담대하지 않으면 세상의 신인 사탄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 종들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세 청년은 담대히 말하나이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만일 그렇게 된다 해도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으면 첫째 하나님을 신뢰했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세상 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실 수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오 왕이여 그분께서는 우리를 왕의 손에서 구해내실 것이니이다. 그러나 이 18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현대로 믿는 사람들. 그러나 만일 그렇게 되지 아니할지라도 오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할 것이며 왕께서 세우신 금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할 것을 왕께서는 아소서.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정했다. 이게 신념이에요. 신념. 첫 번째 이 사람들의 삼총사의 믿음의 특징은 신념이에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신념을 가져야 돼요. 컨빅션이 있어야 된다. 이게 컨빅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음에 대한 확신.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신념. 특히 마지막 때 한국교회에 우리가 바이블 빌리버로서 무엇을 하느냐.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비즈니스하고 확신을 가지고 전쟁을 하고 확신을 가지고 뭐 일을 한단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고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크리스 도노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이 LAPD를 엎어버리겠다. 정의를 찾겠다. 수많은 그런 불의 속에서 내가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그 다음 확신을 가지고 나왔어요. 자기가 죽음을 각오했다. 이게 죽음을 각오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은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잡더라도 그 사람은 그냥 죽으면 끝난다고. 그 사람 굴복시킬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굴복시켰어요? 여러분들 왜 테러리스트들이 무서운 줄 알아요? 그 사람은 죽음을 각오했다. 그것 때문에 당하는 건 상대방이다.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각오한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지지 않는 거예요.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된다. 많은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악에 대해서 지금 그 사람이 쓴 것을 보면 그 LAPD 속에 있는 불의, 수많은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경찰들이 그렇게 무력을 하는 거, 이런 거, 자기가 그것을 보고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기를 라이어라 그러고 자기 직장을 뺏어낸 거, 이런 것들, 분노. 그 사람 말에 의하면 만약에 말이 맞다면 악이 선이 되고 선이 악이 된 것이요. 자기에게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지 말라 그랬을 때 그 백인 경찰들이 내가 원하는 말은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싸워가지고 결국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도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 재판석에서 증거를 하는 그런 게 분노. 왜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저 사람들이 거짓말했는데 그 재판관 앞에 나와가지고 그 심판관 앞에 나와가지고 경찰 그 슈퍼바이저한테 나와가지고 우리들은 니그로라 한 말이 없다. 다 안 했다 이거야. 얘만 거짓말쟁이 된 거야. 거기에 대한 분노. 그 다음에
수갑을 채워놓은 채로 그 여자 경찰이 때렸다 이거예요. 때릴 필요가 없는데 왜 때리냐 이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수갑을 채웠으면 됐지. 그가 와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그 여자 경찰이 난 때린 적 없다. 다른 경찰들한테 물어봤더니 안 때렸다 이거예요. 그날 결국엔 직장이 쫓겨난 거, 자기 그 군대에서도 쫓겨나고 모든 게 다 잃어버렸어. 가족들한테 소외당하고 왕따가 된 거예요. 왕따. 결국에 마지막 길은 보복이, 리벤지.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앤서인데, 주님이 앤서인데, 주님을 찾지 못한 사람들은 다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쓴 감정과 보복 속에서 인간들은 산다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그런 암을 소유하고 산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건다고. 어떤 사람들은 정의를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치를 하려고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는 것이에요. 목숨을 걸고 하는. 여러분들 그 혁명이니 구테타니 그러한 군인들 그 사람들이 할 때 목숨을 걸고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무슨 자기네들 신념이 있기 때문에 한 것이에요. 내가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 나라가 썩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구테타를 하는 것이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을 죽인 김재규도 마찬가지예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기는 나라를 위해서, 유신체제를 멈추기 위해서. 그 옆에 있는 비서도 사형장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도 자기 보스 말을 듣고 거기에 협조한 죄로 인해서 목숨까지 바친 사람들은 그런 정치에, 그런 명예에, 그런 정의에 목숨을 건단 말이에요. 신념을 가지고. 제일 제가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 그 산악하는 사람들 히말라야산이니 뭐 이런 네르벨 이런 데 가가지고 그냥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바치고. 생각해 보셨어요? 인생을 그렇게 그 산을 정복하는 게 그 인생의 목표냐. 목숨까지 바칠 그런 가치가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신념이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목숨을 바칠 그런 가치가 있다고 신념을 가져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이스카 그 차 경주하는 거 봤죠? 그 사람들 목숨 내놓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한다고요. 그 사람들 보고 당신 죽을 거야 언젠가는. 그거 모르고 그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레이스카에? 어? 나는 안 죽어 그러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 그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하여간 이 세상에 지금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신념을 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블 빌리버들은 뭘 하느냐 이게. 지금 수많은 한국 교회에서 그 은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지옥의 경고도 안 하고 지옥으로 보내고 있는데 바이블 빌리버들은 뭐 하느냐 이게. 여러분이야말로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있죠. 그 은혜 복음을 위해서, 그 지옥으로 가는 혼들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것이죠. 가장 가치가 있는 삶이 저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삶이라고 믿고 싶어요. 사실 그렇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첫 번째, 이 새 청년에게 배워야 될 것은 컨빅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신다. 그러나 서로 하나님이 구해주지 않더라도 우리는 금상에 숭배할 수 없다. 우리는 무상 숭배할 수 없다. 주님의 계명이래.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죽더라도 용광로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그렇게는 안 하겠다. 얼마나 젊은 청년들이
용기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새 청년보다 우리가 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제 생각에 더 있다고 봐요. 여기서는 개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우상 숭배 안 한 거, 그렇죠? 테스트모니. 그러나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수천만 명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나라만 민족들만 생각하자고. 물론 우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지만 우리 메인 포커스는 그 복음이 없는 한국 사람들이라고. 그 거짓 성경을 가지고 여태까지 100년 동안 속아 있는 그 불쌍한 혼들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라고. 지금 이 새 청년은 우상의 숭배하는 거 가지고 목숨을 걸겠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수천만 명이 북한까지 합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거짓 목사에 속아서 은혜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지옥에 가고 있다. 목숨을 걸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목숨을 걸고 크리스처럼 목숨을 걸고 자기 목표를 달성한다. 지금 그 사람이 그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지금 여기가 다 홀가닥 뒤집어진다. 한 사람이, 그것도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자고 며칠 만에 뒤집어 엎어버리는데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믿는 사람들은 뭐 하냐? 잠자고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자기의 정치나 명예를 위해서 자살을 하는데, 목숨을 버리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으로써 지금 크리스찬의 생활을 하시네.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혁명한 사람보다, 쿠데타 한 사람보다 못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명예를 위해서 그 산에 올라가는 산악인보다 못해서 되겠어요. 정의를 위해 세상에 그런 썩은 세상에 그 부패된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고, 정의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 시대의 마지막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 생애 끝난다. 우리 생애 주님께서 오시고 우리 생애 휴거되고 우리 생애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참으셨는데 마지막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아줬다. 우리가 주님을 실망시켜서 되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군사로 뽑아줬는데 여러분이 그냥 놀고 앉아있으면 되겠냐? 싸움 안 하고 영적 싸움 안 하고 영적 전쟁을 해서 그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건져내야 될 것이야. 그렇죠? 그 사람들은 마귀가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바른 성경이 뭔지 모르고 은혜 복음이 뭔지 모르고 행위 구원이 뭔지 모르고 그 목사들이 욕심으로 돈 걷어가지고 그 빌딩 지느라고. 오늘 어저께 신문에 봤더니 지금 한국의 사랑의 교회가 지금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도 문제 일으키더니 한국까지 가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있더만. 그래서 오카는 목사 그 아들하고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왜? 오정현에는 더 큰 빌딩을 지겠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지금 교회 시대에 어디에 와 있는데 지금 건물을 더 큰 걸 지느냐 안 지느냐 이거 가지고 싸움질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그러고 있는 3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4만 5천 명이에요? 그 교회?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그냥 놔두겠니? 한 교회만 그런가? 순복음교회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그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라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조금만 더 여러분이 수고하면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조금
남은 기간에 소홀히 했을 때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수치스럽게 당하는 꼴을 보지 말라고. 얼마 안 남았어요. 그동안 여러분이 몇십 년 살았다고.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과거에 여러분이 사는 거에 비하면 앞으로 주님 만날 날은 얼마 안 남은 것이요.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징조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곧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왔대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휴거는 그 앞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재림의 징조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기뻐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재림 전에 올라간다고. 최소한 7년 전에. 그때 주님께서는 재림의 징조를 다 주셨고 우리의 보이는 것들이 다 거기에 맞아 들어간다고. 이제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곧 오신다고. 오늘 오실지 몰라요. 1년 뒤에 오실지 몰라요. 2년 뒤에 오실지 몰라요. 그러나 과거 여러분이 살았던 그만큼 아니라고. 곧 오신다고. 여러분이 휴거돼가지고 올라간 다음에 주님 저 다시 내려보내주세요. 지금부터 열심히 해. 그동안 내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영적 잠. 내 영적 전쟁에 싸우질 않고 그냥 뒤에서 잠자고 있었습니다. 다들 나가서 앞에 나가서 싸우는데 난 뒤에서 잠잤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벌써 올라왔네요. 좀 가가지고 몇 년 더 하다가 열심히 주님 섬기고 천년왕국 때 영원세계에서 통치를 하고 싶습니다. 통치? 네가 뭘 했는데 통치를 해. 그래서 첫째는 여러분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신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생각해보세요. 그런 지금까지 열거한 그런 걸로 목숨을 바치고 산다고 세상 사람들은 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못 바쳐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보면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 찼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를 향한 그의 얼굴 모양이 변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을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누가 그 말을 어겨요? 감히. 에? 진짜 간이 벗지.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에 그 분위기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민주주의 그런 데서도 여러분 재판관 앞에 가면 그냥 티켓 하나 띄고 거기 앞에 가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릴 텐데. 그 킹덤에서 그 당시에 그 느부갓네살 왕 그 앞에가 있는데 그 왕이 분이 안 나 있어요. 조그만 청년들이 와가지고 어린애들이 난 못하겠다. 당신이 뭐라 그래도 난 못하겠다. 그러므로 그가 명령하여 말하길 그 용광로를 평상시에 뜨거웠던 것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하더라. 왕이 자기 군대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에게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속으로 던져 넣으라고 하니 이 사람들이 그들의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들을 입은 채로 묶어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 던져줬더라. 왕의 명령이 엄격하여 용광로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어 간 사람들을 태워주겠다. 지금 이 세 청년이 탄 게 아니야. 붙들고 가는데 그 옆에 가면 너무 뜨거우니까 그냥 확 타버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탄 거예요. 이 청년들. 그리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는 묶여서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가운데로 떨어졌더라.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사람들의 행함이 행함. 많은 사람들이 컨빅션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이 신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뭐예요? 행함이 옵니다. 행동으로 옮기질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설교 듣고 결단을 하고 여러분이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있은들 뭐라겠어요. 세상에 나가가지고 도로 한번 타보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그냥 세상적으로 살고 유행이나 따라가고 세상 출세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한 그 신념은 바로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싹 사라져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 청년들이 그랬으면 들어가지 않는다. 신념은 그렇게 있지만 그 가장 힘센 그 군대에서 뽑아가지고 이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딱 올 때 아이고 봐주십시오.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난 거기 용감대 안 들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거기 들어갔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한국 민족들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랬으면 실행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왜 유별나게 당신들만 그렇게 그 킹제임스 성경을 얘기를 하냐. 왜 유별나게 은혜 복음, 왜 유별나게 지옥에 대한 걸 하냐. 다른 목사들은 하나도 안 하는데 좀 다른 목사들처럼 좀 부드럽게 설교를 하라 이게요. 다른 목사들처럼 다 괜찮다고 얘기를 하라 이게요. 다른 목사들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하늘나라 간다. 왜 그렇게 말 못하니? 기분 좋게. 왜 꼭 지옥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 왜 꼭 금요일날 파티 가려고 하는데 왜 길거리에서 설교할 지옥 설교에 기분 상하게? 밥맛 떨어지게, 술맛 떨어지게. 그런데 흔들리지 말라고. 그냥 고하라고. 왜 그런데 흔들려? 누가 여러분 보고 손가락질 한다고 왜? 여러분은 자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 바이블 빌려받았다는 것은 그 확률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버드 대학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버드 대학 몇몇 명 들어가잖아. 1년에. 여러분 몇만 명이 1년에 들어와? 그런 힘든 그런 바이블 빌려가 됐으면 여러분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어요? 무엇을 행하지 못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라. 100% 주님한테 바치라고요. 성별하라고요. 100%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바치라고. 이제는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도 하나님 것이고 발도 하나님 것이고 손도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원하는 것을 행하고 원하는 곳에 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신념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슬렘 애들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알라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은 우리의 적이다 이게. 다 죽여라 이게. 걔네들은 그런 신념 가지고 있어요. 알라를 위해서 우리가 순교당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그 여자들이 줄줄이 그냥 섰다 이거야. 걔네들은 그거 믿어요? 진짜 믿는다고. 그런 거짓 신념에도 목숨을 걸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신념에 진짜 하나님이고 진짜 성경이고 진짜 교리고 근데 거짓 것들이 설치고 진짜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여러분이 신념을 가졌으면 확고한 신념을 가졌으면 이것이다. 이거야말로 그 캐톨릭 성경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그 캐톨릭에서 누룩을 집어넣은 행위구원이 아니고 이거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 복음이고 이것만이 우리 한국 민족들을 살릴 수 있다. 그런 확신을 갖고 그 다음에는 행하시라고. 여러분 미셔너리들을 보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간다고. 어떻게 그 당시에 목숨을 걸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바이블 미셔너리 나가지만 어떻게 목숨을 걸고 나가느냐. 그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행함을 해야 돼요. 이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제가 선교사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얘기는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들 중에서도 교리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 몇 가지 이 허드슨 테일러의 그 은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데 우선 허드슨 테일러는 주님의 사역에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 중국의
선교를 나가기로 작정했고 거기에서 따르는 여러 가지 자기의 손실을 얘기한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랑 사귀었던 여인하고 헤어지는 것이었어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남겨두고 자기가 선교사로 나가기 때문에 이 여인이 헤어지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기에 보면 하수 지역으로 이사한 지 몇 주일이 안 지나서 충격적인 사건이 그에게 몰아닥쳤다. 몹시 사랑했던 그의 연인이 그를 영원히 떠나기로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2년이란 긴 세월 동안 그는 하루같이 그녀를 사모하고 사랑했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그녀의 위로와 그녀의 동반이 절실히 필요했던 그에게 그것은 실로 청천벽이었다. 그의 꿈은 사라진 것이다. 거절의 이유는 간단했다.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그의 야망을 꺾지 못하자 더 이상 설득시킬 수 없음을 알고 결부를 선언한 것이다. 달콤한 목소리에 잘생긴 미모의 아가씨, 음악교사였던 그녀는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에는 갈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녀는 선교사 생활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녀의 아버지 역시 절대 반대였다. 그녀를 사랑했던 만큼 상처도 컸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도리가 없었다. 중국을 가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었다. 떠나가는 그녀에게 축복의 기도밖에.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가치가 있단 말이냐? 유혹자 마귀는 속삭였다. 왜 하필 머나먼 중국으로 가려 하느냐? 그렇게 사탄이 유혹하는 것이. 그걸 이겨나겠어. 그 이겨나가는 데는 어머니에 대한 편지로 나타나요. 어머님, 1200만의 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매년 1200만이라는 엄청난 인구가 하나님도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머님,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고 돕고 싶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어머님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서 기꺼이 그렇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계셔 어머님을 위로해 주시기를 빕니다. 여비가 마련되는 대로 곧 중국으로 떠났으면 합니다. 중국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허슨 테일러는 확실한 주님을 위한 신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에요. 자기 귀중한 것들을 다 버리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마귀가 그 바이블 빌보 교회에서 뭐 그렇게 열심히 구령을 하냐, 좀 느긋하게 생활해. 그냥 교회만 나가면 되지. 꼭 그 교회만 나가면 돼. 돈도 좀 벌고 세상에도 좀 출세도 하고 뭐 그 왜 그 좋은 직장을 버리고 그 교회를 왜 버리고 꼭 바이오 빌리버 삶을 살으려고 그러냐. 여러분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아멘 아멘 이러겠어요? 결국에 스텔로는 거기에 갔죠. 가가지고 와이프도 잃고 애들도 잃어요. 여기에 보면 6주 진가에는 선교부 집에는 기쁨과 슬픔이 뒤섞이는 일이 있었다. 아들 하나가 새로 태어나 테일러 부부의 기쁨을 안겨다 줬다. 그러나 콜레라가 발병하여 엄마인 테일러 부인을 극도로 생각하게 했다. 그 결과 영양 부족으로 어린아이에게 악영향을 미쳤다. 중국인 간호원 한 사람을 구해왔으나 그 어린 생명을 구하기에는 이미 늦었다. 어린아이는 이 세상에서 일주일을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갔다. 엄마도 그 얼마 안 뒤에 어린애를 따라 하늘에 있는 집으로 갔다. 선교를 위해서 중국 사람들의 그 혼을 위해서 자기 민족도 아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식과 와이프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뭐를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해냈어요? 그 신념으로 뭐를 옮겨놨어요? 여러분이 신념을 가지고 바이오 빌리버 생활하면서 뭐를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어요? 희생이 없으면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희생 없이 열매를 주님께 가져온다고 착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희생하셨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상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 없는 바이오 빌리버는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신념을 가졌으면 그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그의 자문관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우리가 세 사람을 묶어서 불 가운데로 던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왕에게 말하기를 오 왕이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대답하여 말을 보라 내가 보니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그들이 다치지도 않았으며 그 넷째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하더라. 그때 느부갓네살이 불타는 뜨거운 용광로 입구에 가까이 와서 일러 말하기를 너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 오라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오더라. 27절 고관들과 총독들과 군대 대장들과 왕의 의논자들이 함께 모여 이 사람들을 보니 불이 그 사람들의 몸에는 힘을 쓰지 못했으며 그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그슬리지 못하였고 그들의 옷도 변하지 않았으며 그들에게 불탄 냄새조차 없더라 하셨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있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같이 하셨어요. 주님의 성육신하기 전의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고난을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훈.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행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요. 그게 교훈이에요. 여러분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 싸움. 주님께서 여기서 용광로에 같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광로 속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용광로 안에 주님이 있으면 주님께서 완전히 그냥 얼음으로 싹 덮어버리면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 안 타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몸을 못 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변의 온도를 낮추지 못하시겠어요? 주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행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그러지 않았으면 벌써 그 캐토릭한테 넘어가고 완전히 은혜 복음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과 2000년 동안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가 은혜 복음이 전파된 것이에요. 2000년은 왔다. 그걸 없애버리기 위해서 사탄은 수많은 이단들을 내세운 것이에요. 그 캐토릭의 그 암흑시대, 그 중세시대, 그것을 다 주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에요. 바이블 빌리버들이 살아서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주님의 함께 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 구두방에서 그 엉클방에서 거기서 있던 D.L. 무디가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령했겠어요? 주님이 함께 했습니다. 주님이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야구선수의 빌리 썬데이가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들을 구령했겠어요? 주님이 함께 안 했어요.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수주정배의 변호사인 스코필드가 어떻게 그 스코필드 주석 성경을 했겠어요? 주님이 함께 안 했다며. 그 방송국에서 DJ 하던 닥터 락만이 밤에는 야간에 나가서 홀에서 드럼 치던 사람이 어떻게 주님이 함께 안 했다면 지금의 마지막 때에 킹제임스 성경의 선두주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교리와 바른 성경을 전해줬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마지막이에요. 닥터 락만이 60년을 전파했어요. 여러분이 그 바톤을 이어받은 것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신념을 가지고 이 은혜 복음을 전파해야 돼요. 이 바른 성경과 가짜 성경과 비교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바른 성경을 찾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그런 사람들 생각하라고요. 그 정치, 명예, 그 다음에 정의, 그거 해가지고 싸워봐야 그 LAPD가 바뀌어지겠어요, 거기가? 그걸 해봐야 이 정치, 썩은 정치들이 바뀌어지겠어요? 자살을 한다고, 분신 자살을 한다고, 뭘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신이 장악하니 이 세상이 변하겠느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바꿔보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신념조차 없어요. 그런 행함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용광로를 통과하더라도 주님만 옆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어려움도 겁낼 것이 없어요. 여기서 청년들이 말한 것처럼 서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되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 없다. 죽더라도 목숨을 내놓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돼. 그 다음에 28절은 그러자 느부갓네살이 일러 말하기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분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 자기를 의뢰하며 왕의 명령을 바꾸고 자기들의 몸을 내어준 그의 종들을 구해내셨으니 이는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어느 백성이나 민족이나 언어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거슬러 무엇을 말하면 그들은 토막으로 잘려질 것이요 그들의 집은 테리더미가 될 것이니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라 하고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높였더라. 여기서 교훈은 여러분이 신념을 가지고 행하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구원받지 못한 세력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간증으로. 여러분이 이것을 행했을 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국 사람들이 몇 천만 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배운 걸 잊고 다물고 아무 말 하지 않고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 나가서 팜프렛이나 전도지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수두룩하게 많은데도 전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에게 물어볼 것이에요.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거짓 목사에 신음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십 년 동안 신음하는 그 사람 중에서 니네들을 구원해주고 니네들에게 바른 성경을 주고 바른 교리를 가르쳤는데 니네들은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는데 니네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렇게 됐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사라져버렸대. 여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는 이처럼 구해낼 수 있는 다른 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한 것이고 그들로 그들의 하나님 말고는 어떤 다른 신도 섬기거나 경배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그 이방인 왕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시오. 내가 과연 이 삼총사들의 믿음처럼 내가 목숨을 걸고 확신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섬겼느냐. 내가 주님의 역사를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경험했느냐.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지옥 가는 이방인들에게 그 입에서 주님을 송축하는 일이 있었느냐. 아니면 내가 구원받고 바이오빌리버가 된 다음에 아직까지 한 번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느냐. 나가서 자매님 피아노 치실 때 여러분 나가서 기도하세요. 주님